2024년 4월 2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봉독은 10절까지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네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세대에 새 성읍을 더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앞쪽에 쭉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 도피성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도피성은 어떤 사람이 이제 고의로 한 건 아니지만 자신 때문에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과실치사라고 하죠. 근데 이런 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 도피성을 이렇게 두어가지고 들어가게 된다면 그 피해 보복자, 그러니까 죽은 자의 가족이나 친척들이 내 가족이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분이 나가지고 죽일 수 있는데 이런 것에서 그들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보존하는 거죠. 그리고 뭐 지금은 도피성이 3개 정도지만 나중에 이것을 6개로 더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어떤 지점에서라도 빨리 그곳까지 갈 수 있도록 생명이 보존되는 장소죠. 도피처, 피난처입니다. 그렇게 배려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죽지 않고 정당하게 재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도피성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친구하고 동업을 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사업이 잘 돼가지고 이제 분간시켜 줬는데 분간시켜 줄 때 그 친구가 돈이 없어가지고 이 권사님께서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아주 믿을 만한 친구니까 엄청 큰 돈인데 회사 담보로 해서 이제 대출을 받아 준 것이죠. 근데 그 친구가 그 돈을 떼먹고 사업은 안 하고 외국으로 도망을 쳐버린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그래서 고스란히 그 빚은 자신한테 오게 되고 뭐 대출 이자뿐만 아니라 대출 원금도 아무것도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뭐 은행에 가서 하소연해도 은행 냉정하거든요. 인정 없습니다. 그렇게 친절하던 직원들의 태도가 그 온데간데 없어 버린 것이죠. 뭐 죄인 취급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지인들도 이렇게 전화를 돌리면 네가 바보라서 당한 것이다. 그러면서 야단을 치고 전부 다 이렇게 등을 돌려버립니다. 뭐 회사에 있어도 뭐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것이죠. 답답한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뭐 또 집에 있어도 마찬가지죠. 불안하고 숨이 막혀가지고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 교회 기도실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잠을 잔 거예요. 주님께 간 거죠, 주님께. 그곳에서 주님 앞에 이렇게 붙들려 야곱처럼 매달리면서 하소연한 거죠. 주님 억울합니다. 주님 이 사태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것이 그분한테는 그 권사님한테는 이 도피처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일주일 이상을 주님 앞에 울부짖었는데 정말 기적적이게도 그 친구 있잖아요. 돈 떼먹고 도망간 그 친구가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부부가 자기한테 다시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 용서를 빌고 빌려간 대출 그 모든 것들을 자기 앞으로 이렇게 다시 다 돌리고
그 회복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적이 정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권사님의 억울함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피성은요 주님 품입니다. 주님 안에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주님께만 답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교회 이렇게 벽면에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문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좋아하는 문구 가운데 하나가 성경은 아니고 이 복음송 가사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이런 말이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 나중에 언젠가는 저도 우리 벽면에는 지금 다른 구절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세워서라도 스탠드로 세워서라도 그 구절을 꼭 이렇게 세워 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도피처는요 교회입니다. 교회. 주님 품입니다. 하나님의 품이고 기도가 또 심겨진 것이고 하나님의 지성소가 우리의 진정한 품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힘드십니까? 그러면 교회로 오십시오. 우리 하민교회로 오십시오. 교회로 오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를 도울 진정한 분이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할렐루야. 사막을 그 종단하는 그 스포츠가 있습니다. 아주 매니아들만 하는 그런 스포츠죠. 걷거나 이렇게 뛰면서 하는 건데 보통은 사막이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km 또 더 긴 것은 500km가 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도 김경수 씨라고 이쪽 분야에 아주 매니아가 있죠. 2003년 그 고비 사막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 안 가본 사막이 없다고 합니다. 이 스포츠는요 정상적인 마인드로는 절대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바로 그 횡단이 주는 또 이게 종단이 주는 그 기쁨 이걸 정말 누리는 사람만이 여기에 도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하다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사막을 건너기 때문에 찌는 더위는 이거는 일반적일 것이고 또 저녁 되면 엄청 추워요. 혹한의 추위를 매일 겪는 거예요. 매일. 그야말로 죽음의 경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같은 풍경만 보지 않습니까? 모래 사막이잖아요. 그래서 길을 이탈해가지고 행방불명이 되기도 합니다. 잘못 길로 가가지고 또 이렇게 정신병에 걸린 것 같은 상태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사람이 몽롱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태로 계속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스포츠에서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한 7km 정도마다 사람의 임계점, 한계점이 한 7km 정도래요. 그곳마다 중간에 CP라고 해가지고 체크 포인트라고 하는 곳을 만들었는데 이곳은 임시로 이렇게 쉬어가는 곳이라고 하죠. 반드시 모든 선수들은 이곳에서 충분히 쉬어야 된대요. 보통은 계속해서 걷기 때문에 오다가 이렇게 발에 물집이 터지는 것은 기본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충분히 치료를 해주고 또 다음에 갈 길을 또 체크도 하고 또 이렇게 물도 있는지 또 배낭에 짊어지고 온 그 짐들 가운데 상한 것들은 없는지 그 음식들 같은 것들도 살펴보고 또 여기서 충분히 또 배도 이렇게 채우고 그러니까 몸과 이렇게 마음과 이 정신 이렇게 충분히 회복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기록 세운다고 또 다른 선수들보다 앞서서 간다고 그냥 이 CP를 지나치게 되면요 반드시 중간에 탈을 나거나 낙오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CP를 주셨습니다. 체크 포인트. 우리 인생을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생각도 좀 해보고 또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상한 마음이 들 때도 있거든요. 또 상한 육신이 들 때도 있어요. 꼭 참아가면서 그냥 버틸 수도 있지만은요 언젠간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회복될 때까지 그 안정을 좀 취하기도 하고 마음의 치료나 또 영적인 치료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바로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이렇게 주님 앞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휴가를 이렇게 기도원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항상은 아니겠지만 또 어떤 분은 그 예수원 같은데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영성 수련장 같은 그런 곳이 있거든요. 찾아보면 그런 곳에 들어가고 또 프랑스의 그 떼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곳에 간 사람도 있고 또 스페인 같은데 가보게 되면은 그 산티아고의 그 순례길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12제자의 한 사람의 야고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야고보의 스페인어 이름이 산티아고입니다. 그 야고보가 스페인에 이제 전도하러 갈 때 걸어갔던 길이라고 해가지고 그 길이 이제 순례길로 여겨져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곳에 이제 몰려들기도 하죠. 아무튼 그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곳에서 보낸 그 일주일이 또는 한 달이 내 삶의 이정표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휴가 가서도 잘 못 쉬지 않습니까? 정신없이 돌아다니려고. 그냥 업무의 연장이라니까요. 아니 휴가 시간이 업무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오히려 어떤 분은 회사에 있는 시간이 쉬는 시간이래요. 주님은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도피성으로 부르십니다. 굳이 교회가 아닐지라도 여러분만의 도피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회사의 한 장소일 수도 있고, 나만이 아는 조용한 어떤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집 한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기도원이 될 수도 있겠죠. 오랫동안 찾지 않았던 그 도피성으로 오늘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그곳에서 영적인 안식과 육적인 안식,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는 항상 이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내가 고의가 아닐지라도 어떤 일 때문에 내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못해서 정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고, 때로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할 그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람을 찾아갔고 사람을 의지했고 세상의 정보에 의지했지만 오늘은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이 기도원이든지 교회든지 나만의 조용한 장소이든지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주께